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질문과 사명의 결단. 감람산에 40일 집중,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집중으로 응답. 베드로의 시대적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의 삼중직 고백. 아멘.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재앙을 막고 모든 흑암을 막고 저주를 막고 우리는 가문의 축복을 받고 이 지역과 민족과 후대를 살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크게 반응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고백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축복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고백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나라 민족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 주인 앞에 다 맡깁니다. 주인 앞에 맡겨야죠.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을 박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저는 늘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이 고백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놓고 복을 다 받아놓고 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휴, 나도 저렇게 고난받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염려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느닷없이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순간순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부인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잃어버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3일 동안 헤맸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생하고 성전에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나면은 막 베드로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책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나 봐.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도 안 잡혀요.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없던 고기가 어디서 났는지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이 사진 찍어 왔더라고요. 베드로 고기라고. 베드로 고기를 이렇게 요리해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눈치를 채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면목이 없겠습니까마는 베드로는 또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도망을 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죠. 회개하는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서 예수님은 3번씩 또 물어봤어요. 왜 3번씩이나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베드로의 이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렘넌트를 살려라, 후대를 살려라, 우리 새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살려라, 우리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의 길로 살려라, 먹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잘 먹여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도록 해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최고의 미션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렘넌트 살리는 우리 교사들이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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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은 고백을 드리면서 오고 가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말씀 받는 중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도 하시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40일 집중, 뭐 했겠습니까?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메시지 녹취도 하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5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오직 예수.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신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오직 예수님만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하신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40일 집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또 열흘 집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40일 집중하시는 우리 캠프, 나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 40일 집중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 40일 집중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단 녹취하는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강단 녹취하고 날마다 강단 듣고 날마다 강단 녹취하고 날마다 강단 사모를 하고 날마다 강단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입니다. 핵. 이 핵이 폭발하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40일 집중 캠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집중 또 열흘 집중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고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사탄 마귀는 오늘도 그 이름 말 못하게 합니다. 그 이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컷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나온다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직장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기능, 내 가정,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나의 안고 서는 것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핍박 속에서 나온 시대적인 메시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야.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나오자마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그 이름 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개운에 보내줬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잡혀가고 매를 맞고 막 돌 맞아 죽을 살벌한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전도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 되는 길은 생명 거는 것밖에 없어요. 금종력이 내려졌는데 생명 걸고 모였고요. 핍박 앞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흑암이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 비진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 삼중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권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권을 누려서 흑암을 꺾으란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두 번째로 제사장권을 누리며 예배 성공해라. 제사장은 예배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만인제사장으로서 예배 성공하고 보좌의 축복 누리라. 그리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바로 그 축복 속에 있지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게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삼중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삼중직을 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받았어. 왕권으로
최고로 누리시고 왕처럼 누리고 제사장권으로 예배 성공하고 선지자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언약을 붙잡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메이커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있는 대로 렘넌트 24 뿌리를 바꾸는 보좌의 달란트를 누리고 파수망대로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오늘 또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로 오늘 훈련받으러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운전대도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